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새해에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은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되는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가슴 벅찬 새해를 맞이하겠노라라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가슴 벅찬 새해를 맞이하기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영혼과 또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고통과 슬픔 중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은혜로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두운 이 땅을 환히 밝혀주시고 또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해 봅니다.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길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룹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던 때입니다. 호적 등록을 시킨 이유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킨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이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 뒤에는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절망과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아니라 소수의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당해야 했던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화려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며 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란 사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서두에는 이렇게 구원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1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서 갈릴리라는 변방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요셉의 경우엔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리아의 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약한 가문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여성이고 나이도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고난과 역경의 최저점을 겪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는 본래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 당시의 목자는 사회의 낙오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을 생각할 때 드넓은 초원에서 흰 털을 지닌 깨끗한 양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땅의 양들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황무한 산지와 사막에서 이러한 양들과 함께 지내는 목자들은 똑같이 지저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곳에서 마리아나 목자들의 모습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서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자신의 몸을 바쳐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계획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온 열방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소망 없는 이 시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누군가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기의 특징이 있다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에 구원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참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에 다가갈수록 우리 영혼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성탄절 행사에서 첫 순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유아 유치부 아이들의 무대였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과 눈빛을 봤는데요, 아주 무장해제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연약한 존재를 보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힘과 돈으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 주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감싸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듬어 안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연약함을 통해 주시는 또 다른 구원의 신비는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지만 가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마주했을 때 그러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 같았던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던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바울 사도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위해서 의연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궁핍한 중에 의연금을 모아 보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깊은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칭찬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디 지금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려고 애쓰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밝히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을 은혜로 보듬어 안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깊은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조카 아기가 또 성공적으로 또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또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